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함성 찬양. 느헤미야서 9장 29절 말씀.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뭐길래 자꾸 복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잘못된 거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율법을 말하는 구약도 참고는 하겠지만 이제 신약의 성령 이후 시대,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와는 걸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구약 성경은 이제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때 초등교사와 같았던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초등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이니 율법을 지키고 말고와 상관없이 우린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용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죽은 신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단인 니골라 당이 율법 폐기론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토라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알고 읽는 단어입니다. 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돌비에 기록된 것이 옛 언약인 시내사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신비에,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녹아들게 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들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규정, 제사, 의식의 규정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의 규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성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기에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규정. 그런데 음식 중에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금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의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외의 말씀들은 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 말씀을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되는데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준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름도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자신의 행동에 담아내기 위해 전심을 기울입니다. 고대시대의 종이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떻게 살기를 요구받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집합체인 내 자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종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